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특히 우리가 동정녀로부터 아기가 난다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왜 하필이면 동정녀였을까? 그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 그 구원이 이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아멘. 오늘은 조금 더 진행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만삭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당시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정확하게 또 많이 걷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라고 그렇게 명을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가게 되었고 마리아가 그곳에서 산통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은 겨우겨우 마구간을 얻어서 아기를 낳게 되지요. 이때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일명 영아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Your Highness, Speak. the wise men have fled. Send men into Bethlehem. Seek out all the children there under the age of 2. Put them all to death. There will be no new King of the Jews! Where is it? Get the baby. We have to leave now. There you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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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 happiest times for me are when I forget for a second that Jesus isn't my flesh and blood, and that I'm the ordinary father that I'd always hoped to be. And I remember that my boy is a miracle, and that it's my duty to protect him until he can fulfill his destiny. Because in my heart, I know I don't deserve at least. Jesus is my child. That I will always, always love him as my own. 네, 여기까지예요. 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 누가 저지른 일일까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헤롯의 마음, 헤롯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무너졌죠. 로마는 왕을 임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때 처음 세워졌던 왕은 안티파트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출신이었어요. 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예들이 이룬 족속이죠. 이 에돔 족속 가운데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로마의 연주를 대서 그래서 인정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티파트의 아들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저 학살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헤롯 왕도 혈통이 에돔 족속의 혈통이라는 얘기죠.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 왕 역할을 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우리 유대인이어야지 왕이지 어떻게 혈통이 다른 그것도 에돔 족속이 와가지고 무슨 우리의 그 왕 노릇을 하느냐, 넌 가짜야 라는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만 같았고 또 그 측근들이 언제든 모반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 헤롯 왕에게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건축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야기할 때에 헤롯 성전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해요. 왜 헤롯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겠죠? 그런데 왜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전을 지은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진 그 성전 내가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만큼 거의 인기를 민심을 구걸하듯이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지을 때에 그 안에 뭐 한 몇 개월씩 먹을 수 있는 음식, 식량 창고를 만들고 또 외적의 침입을 잘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막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 피신해 있다가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또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한 6명이나 있었대요. 자녀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싹이 이거 왕권을 노리는 것 같아. 이것 봐라 하면은 말이죠. 의심이 들면 바로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혈육에게조차도 피눈물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예민한 헤롯에게 예민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찾아왔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상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위에 큰 별이 딱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스라엘에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별은 위대한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지금 나타난 건가? 왕이 오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왕이면 우리 직접 보러 가자 해가지고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면서 현장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상식적으로 왕이 성에 태어날 것이다,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신 왕이 어딨냐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니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가가 뭐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셨나? 그리스도가 오셨나? 하면서 웅성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소요 사태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헤롯 왕은 충분히 이것을 오해하고 그리고 헤롯 왕도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은 너무 긴장했을 거예요. 헤롯은 막 불안했을 거예요. 분명히 왕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을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도대체 왕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물어보게 되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즉답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5절과 6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어디서 메시아가 난대요? 베들레헴에서 난대요.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신 거래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고요. 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태어난 장소를 잘 몰라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나실 곳의 장소의 그 비밀을, 그 정보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헤롯 왕도 이제 안 거예요. 와, 이게 진짜인가 보다.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찾아왔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더 정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냐? 그래야지 나는 그 아기의 나이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이 언제 나타났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를 또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소 알려줬잖아.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아기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찾으면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꼭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나도 찾아가서 너희들처럼 경배하지 않겠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누가 감히 나의 왕의 자리를 넘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라고, 그렇게 돌아서 가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돌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뭐야? 내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속였어? 좋아. 그렇다면 내가 처리하지 하면서 군사들을 보내게 되죠. 장소는 알고 대충 때도 아니까 1살까지 하면은 이게 또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2살까지 해가지고 2살 이하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학자들에 따르면 20에서 30명가량의 영아들이 몰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은 사실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마을이 결코 작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 작은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있었던 아기들이 다 몰살 당한 거죠. 예수님은 다행히 천사가 알려주셔가지고 빨리 피해라 라고 알려주셔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저는 세 부류의 인물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인물을 보게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한복판에 모신 사람이에요. 그죠? 마리아는 생명의 위협을 알면서도, 그리고 요셉은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아주 치칠 맞은 사람,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예수님이 성장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키고 말겠다 하면서 생명 공동체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죠. 또 동방박사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을 내고 예물을 구별해서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이 온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오늘의 말씀에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했던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왜 네가 왕이 되려고 해?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두 저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정말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은 아이고 저는 마리아와 요셉까지는 못하겠고요. 정말 부담스럽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시간도 좀 내고 또 물질도 구별하고 또 하던 일도 멈추고 좀 달려오고 뭐 그럴 정도, 동방박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나는 동방박사 같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내 속에 헤롯 왕을 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는 내 속에 어쩌면 헤롯 왕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것을 경각하기 위해서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헤롯 왕이 예수에게 보인 반응이 뭐예요?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래요. 우리의 왕이래요. 이게 거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려고 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지? 불편하네 하면서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까지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장하고 살아왔던 것이 불편해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경건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여전히 왕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치 하나님을 왕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왕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인대요. 기도를 했는데 원하던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대요. 왜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여전히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정말 안타까운데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사울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이면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첫 번째 왕이었으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왕이에요. 하나님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마음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싹 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몰살시켜라, 다 멸절시키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각 왕도 살려놓고 살찐 가축들도 살려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왕이시여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원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마치 왕 되신 하나님께 자기가 밑에서 순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범죄하였습니다. 어겼습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이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민심을 염려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백성들의 그 소리,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더 막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백성의 말을 들어서 살려놓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헤롯 왕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헤롯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거부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백성의 뜻 하면서 그것을 추종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래서 사울을 버리겠다, 딱 이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딱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아니야라고 딱 발 떼시는 그런 모습이 좀 섬찟하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이 우리가 한번 이 대림절에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세요라고 기다립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이라는 것이 있죠. 우상이 도대체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는 그것이 우상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제3자는 딱 보면 알아요. 자녀가 우상이구나. 자녀라면은 뭐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딱 깼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것,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제물로 그렇게
잡아먹고 싶으셔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니 아니면 이삭이 왕이니, 너 정말 이삭을 낳고 나서 애지중지 이삭을 키우는데 내가 조금 봐야겠다, 너의 본심을 봐야겠다 하고 체크를 하신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이삭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팀 켈러 같은 그 목사님의 다른 책에 보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각양의 우상이 있대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신상을 놓고 집에다 놓고 뭐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목차만 보여드릴게요. 그 목차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생 소원. 평생 소원. 내가 정말 평생 소원으로 여기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뭘까요? 사랑. 다음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밀어내는 것이 될 수 있다. 마치 헤롯 왕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소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돈 같은 거는 그래, 이건 우상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취,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안종혁 교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교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의 안종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고 또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 분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은 간증집 길갈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은 아주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은 돌이 지나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28살이었는데 형과 자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두 아들 키우느라고 아주 너무 고생하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직하게 됐는데 취직한 곳이 방직 공장이었고요. 그곳에서 3년을 이제 전기공으로 일하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마음에 찾아오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것은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도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전문대에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전문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전문대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또 대학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또 그만둬요. 왜 그만뒀을까요? 또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다.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나서는 교수가 됩니다. 30대 초반에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근데 그 교수도 그만둬요. 나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성취욕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더 이루고 싶어. 더 이루고 싶어. 더 이루고 싶어.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견뎌 나가면서 이제는 박사학위에 도달할 때가 됐어요. 박사학위에 도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박사학위 시험을 볼 때마다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4번이나 그 예비 시험이 있는데 박사학위를 하려면 예비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된대요. 그 예비 시험에서 4번이나 떨어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이제 없었대요. 4번째는. 그래서
예비시험 실행위원회에 가가지고 한 번만 더 시험 보게 해주세요. 통사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무슨 갈등일까요? 이런 갈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나? 예비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처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실패만 주신 거지?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금요일에 기도하는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는 보통 이전에는 그냥 하루 온종일을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고 뭐 이런 하루로 온전히 보냈던 사람이었는데, 주일도 새벽부터 나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새벽에 눈을 딱 떴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이러다 식물인간 되는 거 아닌가? 시험은 어떡하나? 이제 나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로 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조 교수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종혁아, 내가 가장 귀한 향유옥합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리고 향유옥합이 뭡니다라고 얘기하면 꼭 그거를 깨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좀 묻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본인은 알죠. 그 향유옥합이 생각해보니까 박사학이라는 거. 하나님께 내 향유옥합은 박사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야, 그 향유옥합 마리아가 깼던 것처럼 깨라 라고 얘기할까 봐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의 깨달음이 싹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찾아왔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박사학위를 우선에 두고 있구나. 내가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라도 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매번 똑똑똑 떨어뜨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밀어냈던 헤롯 왕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뭘 하지도 않은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박사학위를 주님 발 아래에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예비시험 볼 수 있든지 못 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진짜 왕이 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합격도 불합격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이전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싹 스며들고 그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합격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가뿐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났대요.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대요. 4전 5기 4번 떨어지고 5번째 예비시험이 합격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 되신 삶을 그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과학자,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것들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박사학위, 학문적인 성취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구나.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사랑. 아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평생 소원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있어야지, 뭐 신상이 있어, 거기 비나이다 비나이제 해야지 그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막 내가 열정을 쏟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것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근히, 그냥 헤롯 왕은 대놓고 거부한 거고요, 은근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은, 동방박사에게 헤롯 왕이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죽이러 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과 달랐죠. 다윗은 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은 너무 다르잖아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진정한 왕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다윗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고 형통하고 가장 강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애쓰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왕이야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막 꾸려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주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도하는 삶은 내가 애쓰는 영역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제2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면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또 하나 더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한복판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의 소중한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분으로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 오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나를 속이는 우상, 또 헤롯 왕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왕 대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주인 삼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숫자일 수 있어요. 숫자, 어떤 규모, 어떤 크기, 막 이런 것들,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수님처럼 성취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나의 평생 소망, 소원,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건강 하면서 이 건강 때문에 나중에는 매몰돼 버리는 모습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맡길 것들이에요. 맡길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인생, 그러한 정리하는 그런 계절, 우리 함께 맡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는지 들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왕이었는지, 또 내가 우상으로 여기며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것은 없었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왕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펼치시는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의 삶을 통해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미혹하고 또 나를 속이는 우상들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용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을 이끌어가고 주님께 주장하고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께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진리가 내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형통의 능력들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예수님 좌정하시고 예수님 생명 되어주시고 예수님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왕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항복판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보다 더 왕이 되어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 열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안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지치지 않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새날에 펼치실 기적을 바라보며 귀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